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기독교는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타락한 세상에 죄로 오염돼 가던 하나님의 그 시절에, 그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아들들의 자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120년이었고요.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짓고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지난번 말씀에도 나눴지만 1000년의 시간을 육박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기에 너무 최적화된 장소,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고 사람이 그냥 살기에 너무나 적당한 온도에 또 적당한 습도에 그리고 태양이 이렇게 태양의 빛이 올 때 물층이 한번 걸러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노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막 900년이 넘기도 하고 물론 짧게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런 수명이 길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수명 가운데서 사람들이 생각하여 볼 때 언제 비가 올지 모른다가 아니라 120년 후에 비가 올 거예요. 홍수가 날 겁니다. 라고 분명히 정해진 날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정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1쌍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1000년에 육박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00년에 육박하는 시간 동안 딱 365년을 살고 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노아의 할아버지인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따로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노아 때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일찌감치 동행할 줄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지난번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계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룹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계보에서 튀어나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룬 또 그런 계보가 있고 가인의 계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절에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이 죽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죄의 벌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는다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가 있는데
무드셀라가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살거든요. 근데 가장 오래 사는 그의 삶이 다시 말하면 노아와 또 연결이 되어서 노아 시대에 노아가 지은 방주와 또 노아가 지은 방주에 들어가게 될 동물들과 그리고 정확히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떨어져서 물이 완전히 잠기는 그때에 무드셀라가 죽어요. 아, 그러면 무드셀라는 노아의 아버지인데 왜 방주에 태우지 않았냐?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녹도 마찬가지고 무드셀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에녹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렇다면 무드셀라는 몰랐을까요? 무드셀라도 알고 있었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세상의 끝, 종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굳이 종말이라고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 계획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 그 시대에 무언가 말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선지자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종말이라고 지음으로써 또 나름 그 당시에 노아처럼 외치고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는 이 나름의 어떤 선포를 하던 사람이었으며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자체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선포예요. 아이고 이름이 뭐예요? 아예 저의 이름은 종말입니다. 예, 종말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세상이 곧 끝날 거라는 의미죠. 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무드셀라는 그 배에 탈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곧 세상의 종말의 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는 날이 곧 세상의 끝날이라는 것을 노아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노아가 얼마나 성실하게 방주를 짓습니까? 노아는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그 당시에 장비가 있습니까? 완전 원시 시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그 배를 짓는데요. 그 배가 어떤 배인 줄 아십니까? 100m가 넘는 거예요. 길이가 100m에 넘는 그 배. 그리고 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걸 3층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이 방주 전체를 합친 크기를 오늘날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농구장 크기 아시죠? 농구장 크기. 사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경기도 하잖아요. 농구장 20개를 합친 크기와 높이와 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3층 높이에 거의 100m가 넘어가는 그 길이의 방주를 또 하나님이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오직 고페르 나무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고페르 나무만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대로 잘라가면서 그 방주를 붙이고 그 당시에 역청이 많았단 말이에요. 진흙처럼.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 역청을 퍼다가 나무에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악욕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붙게도 만들지만 내수성이 엄청 강해져서 이렇게 당연히 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팎으로 칠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노아와 노아의 아들 셋과 그의 자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면서 이 배를 지었겠는가. 당연히 제가 생각해도 1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주를 빨리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120년이란 시간 동안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충분히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고 또 당시에 고페르 나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서 배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층으로 지어진 배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안에는 없습니다. 문 밖에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에 타면 하나님이 이 배 문을 닫으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창문은 어디에 있었냐? 천장에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여 볼 때 보통 큰 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를 짓는 과정 동안에 하나님은 칸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칸마다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들이 들어가는 거죠. 같은 종의 동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 그러면 뭐 동물들이 그냥 금식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당연히 먹어야 되는 식량도 배에 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육식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야, 배에서 나오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육식을 하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배에 이 노아의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 수많은 종류의 과일과 식물들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이 당시에 배에 탔던 동물들이, 동식물들 먹어야 되는 것들, 식물은 아니군요. 동물들이 먹어야 하는 그 식량을 잔뜩 태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배입니다. 복잡하고 또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생명이 보존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고요. 방주가 다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짐승들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씩 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동물들 다 들여보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방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이 얘기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비가 온다고 했는데, 홍수가 온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이 노아 홍수 시대의 홍수는 그냥 홍수 아니고요. 땅의 깊음에 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하늘에 있는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로 모여있던 땅이 갈라지는 것이죠. 땅 속에서 물이 분출하니까 땅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5대양 6대주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그 방주에는 작은 종류의 파충류는 탔지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큰 종류의 그런 거대한 공룡과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한정적이에요. 아무리 크게 지었어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우 큰 종류의 공룡과 익룡이나 이런 것들은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화석에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참 안타까운 건 그 방주의 문이 닫히는 시간 동안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간과한 것이죠.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때 노아의 방주, 그 속에서의 삶 나온 다음에 이야기 이제 나눌 건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